샬롬. 10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하고 인내로 달려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명령때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돌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음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면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이에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이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 것이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돌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의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라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단기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을 허탈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우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봐 그들을 전쟁의 준마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바쁠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 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락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6장 어두운 데는 밝히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보고 선포하고 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약을 보면은 참 대단하고 위대해요. 예, 나라를 다 살릴 것 같고 백성들을 다 평안하게 할 것 같고, 예,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석학들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전략을 짜고 공약을 만들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공약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를 추가하면 한 가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복지를 추가하면 경제가 어려워지고, 예? 이게 또 정부 주도적인 것만 하면 백성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고 세상 나라의 비전은 아무리 화려해도 완전한 계획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말씀 9장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공약, 예, 공약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요. 예, 너무너무 초라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건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요. 예.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멈춰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도우면서 성전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백성들을 또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거를 회복하고 또 그 땅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또 성전에 대한, 또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의 말씀을 주는 가운데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맞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날 그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앞두고 주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근데 그 입성하는 그 광경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승리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승리자로서 입성하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나라가 비전을 나눌 때 뭐예요? 경제적인 것, 군사적인 어떤 힘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예, 오늘도 여기 10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예, 말과 병거와 군사력과 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강력한 군사와 왕권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어떠한 분이세요? 예, 아주 어린 나귀, 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왕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이 땅을 힘과 어떤 군사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고 이 땅에 백성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권을 가진 사람은 포악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상징으로 거대한 군마와 병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린 나귀 새끼 타보지도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똑같은 권력과 왕과 위대함을 상징하면서 왔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 독재자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힘으로 통치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평화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것부터 달랐어요. 마구간에서 그죠? 어린 영혼이 어린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쫓겨다니다가 촌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그는 힘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했고 힘들고 어려운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선포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 보이고 힘없는 것 같지만 1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메시아지만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스라엘이 잠깐의 여러분 회복은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육적인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은 온 세계 모든 백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공의와 통치로 다스리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을 정복한 공의로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평화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놀라운 비전들은 뭐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음은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사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와 또 모든 곳에 귀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그 통치를 따라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의 평화를 임하게 하고 또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정복한 평화의 왕 구원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겁니다. 약하지 말고 마음 주눅들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내 가정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가고 세상에 선포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러 베푸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새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왕권을 우리 손에 쥐어준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여 그 왕권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가정부터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그림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따라 주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함께 달려가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